에스더 7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7절.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래도 대적의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요즘 큐티 말씀이 에스더 말씀이죠.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죠. 아하수에로 왕 시대는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 왕으로서 다리오 왕의 아들인데요.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초대 왕이던 고레스 왕의 사위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 시대는 언제냐면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서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있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모두 세 차례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이 있었던 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이 메대 바사 초대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칙령이 있은 지 1년 만에 주전 537년에 느헤미야와 예수아가 유대인들을 이끌고 약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귀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전 지대를 쌓고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방해가 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동원하셔서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전이 이제 드디어 재건이 되어지고요. 그 후로 79년이 흐른 이후에 2차로 이제 에스라를 통하여서 포로 귀환으로부터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약 2,000명 정도가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게 에스라서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이처럼 1차와 2차 포로기 가운데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2차 포로기로 회귀하게 된 때가 주전 45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458년과 537년 사이니까 약 79년, 약 80여 년 그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모르드게 왕 에스더는 그 어간에서 지금 활동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역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차로 끌려갔던 그 포로 시기가 여호야김 왕 때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에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때에 이 모르드게와 그 다음에 이 에스더의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모님들이 같이 끌려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바벨론 지역에서 태어난
포로 2세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들은 이미 포로 1차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지금 어찌 보면 정착해 살아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적인 양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조국에 대한 어떤 신앙심이 굉장히 있었던 그 모르드게 에스더의 어떤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제2인자로 등극을 하게 되죠.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배는 것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만의 어떤 교만함이 그야말로 절정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2인자니까 배는 사람들마다 2인자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굽신거리면서 그 앞에 절을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이 하만이가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죠. 그러나 모르드게만큼은 아무리 다른 관료들이 하만에게 절하고 굽신거린다 할지라도 모르드게 신앙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자기는 고개를 숙이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마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니엘서 1장 10절에 뜻을 정하여,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모르드게의 마음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그야말로 위세등등한 하만의 권세 앞에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굽신거릴 그때에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나는 절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꾸역꾸역 어찌 보면은 미련하다시피 할 정도까지 믿음을 지킨 인물이 모르드게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만의 눈밖에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그야말로 왕궁에 들락날락하는 그 길목, 그야말로 왕궁 앞에 이 모르드게가 이를 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만이가 들락거리는 모든 길에서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는 그런 상황인데, 모르드게만큼은 절하지 아니하고 엎드리지 아니한 이 모습을 보고 눈의 가시로 여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만의 말 한마디면 왕도 그 하만의 말을 다 들어줄 정도까지 그런 위세가 등등한 그 사람이 하만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 앞에 자기 가진 재산의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를 왕께 드리면서 그야말로 감언이설로 유대 민족을 진멸하려고 하는, 도륙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꾀를 이렇게 내고, 그리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탁 찍어서, 반지 도장을 딱 찍어서 전국 127도에 그야말로 공표하고 말았죠. 이제 그날이 다가오기만 하면 유다인들은 진멸을 당할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를 사용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는데, 일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절대 신앙이었던 겁니다. 우리 지난주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 절대 신앙과 상대 신앙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에스더 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 제목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르드게는 자기가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고, 사촌이었던 에스더는 왕으로 간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미 왕으로 선택된 지가 5년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5년이 지나면 어때요? 이미 애정 다 씻고 대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는 또 다른 여자를 취해서 자기 어떤 육체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왕이 원하지 않는 가운데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날의 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왕으로 할지라도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잠자고 있었던 이 에스더의 신앙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일깨우는 그런 주인공들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잠자고 있다면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신앙이 잠자고 있고 병들이 있다 할지라도 일깨울 수가 없어요. 내 신앙이 건강하고 내가 깨어있는 신앙인이라야만이 옆에서 잠자고 있는 영혼을 일깨울 수가 있고, 병들어 있는 그 영혼을 다시 한번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스더는 그야말로 내면 속에 있는 그 신앙의 양심이 살아나서 결국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야말로 왕의 어전 앞에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죽으면 죽이라는 기도와 그리고 모르드게 왕 수상궁에 있었던 유다인들의 금식 기도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결국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호를 내밀어서 왕후 에스더가 죽지 않고 왕의 마음이 감동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그 지금 왕 앞에 나간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제 왕 앞에 나가니까 왕의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거죠. 오 왕이 어서 오시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뭐냐? 이 나라 절반이라 뚝 떼어서 당신 앞에 죽였노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왕이시여,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나이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라고 고자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잔치 자리에 나오시오. 그러면 왕에게 내가 요구하는 말을 말씀드리겠소 라고 하서 그야말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드디어 잔치가 벌어지고 하만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만의 마음이 우쭐해지죠. 그래, 내가 왕후의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이 나밖에 누가 더 있어? 하면서 우쭐거리고 초대 잔치 자리에 나가서 실컷 술을 먹고 돌아가는 그 길목에 왕이 에스더에게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해서 내일 다시 한번 잔치를 벌일 테니까 그때도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만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모르드게 저놈만 없다면 내 마음이 좀 기분이 좋을 텐데 저놈이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내 마음이 즐겁지 아니하리라. 5장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있는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인간의 욕심에는 한이 없다는 거죠. 끝이 없어요. 왕 다음으로 2인자의 권세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한마디로 하면 기분 잡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놈은 어떻게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집에 돌아와서 자기 마누라하고 친구들을 불러서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당신의 권세가 이 나라의 2인자인데 가만 놔두면 안 되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그 모르드게를 달아버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알았어. 내일 또 잔치를 벌인다고 그러니까 두고 봅시다. 내일 잔칫날에 반드시 내가 왕에게 이야기를 얘기해서 모르드게를 달아버려야지. 그래 내 마음이 속 시원할 것 같아 라고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했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은 거죠. 하필이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 그래서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왕궁의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했어. 여러분 많은 일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그날에 잠이 오지 않았고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을 텐데 역대 일기를 읽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때요? 역대 일기 분량이 한두 페이지겠어요? 그런데 한두 페이지가 아닌 그 가운데 왕이 읽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절 말씀 6장 2절 한번 읽어볼까? 6장 2절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하필 읽어주는데 요 대목을 읽어준 거예요. 다른 대목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딱 펴서 성경 읽었는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를테면 이런 어떤 구절을 우리가 붙드는 것처럼 왕궁 일기를 딱 펴서 왕한테 읽어주는데 내용이 뭐예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충성했던 내용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야, 내가 이 모르드게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내가 뭔가 해줬나? 이게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권위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인사들이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은혜를 어찌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입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여러분 이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누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하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한테 물어봅니다. 야, 정말 이렇게 충성한 사람이 있는데
당신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야 하겠느냐? 존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하만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존귀함 받을 사람? 존귀하게 할 사람? 그래? 나밖에 누가 있겠어? 참 자기 자신을 생각하죠.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 대한 그런 어떤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하만이는 알지를 못한 상태에서 나밖에 누가 존귀함을 받을 사람이 있겠어? 라고 자기가 이제 누리고 싶은 것을 왕에게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서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함께 왕이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를 다니면서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소서 라고 마음속으로 곧 내가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있었죠. 근데 어때요? 왕은 그래 네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그러지 않냐고. 그래 네 말대로 저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한 거죠. 자, 이 모르드게가 하룻밤 사이에 역전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만이는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창피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큰일 났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까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당신이 그 앞에서 엎드러질 것 같소 라고 친구들과 마누라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있는 찰나에 신하들이 와서 두 번째 잔치에 초대자리로 그를 끌어가다시피 데리고 간 상황이 지금 이제 오늘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연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세미한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비록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유다인의 상태였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기 하여서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은 어때요? 마치 담금질이라고 얘기하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더욱더 철을 강하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기간 70여 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새롭게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로 70년이라는 세월은 그저 방치해 놓은 방임해 놓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있는 그런 시기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방 나라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이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들어가서 이제 둘째 날 잔치에 술이 거나하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왕이 또 질문을 합니다. 왕후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허락하겠나이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다 시행하겠소 라고 묻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하만이가 모르드게 행하였던 그 내용을 이미 듣지 않았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신다? 역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역전하고 계시는구나.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라고 에스더가 이제 깨닫고 드디어 속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에스더 마음에는 여전히 침착함과 어때요? 조급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첫째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두 번째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생명도 나한테 주고 내 민족도 나한테 주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4절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 말을 옆에서 듣는 하만이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 엄마, 이게 무슨 소리래? 지금 이 에스더가 내가 죽이려고 하는 그 민족이라는 말이야? 에스더는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만이 마음속에는 어때요?
엄청난 큰 두려움과 위기의식이 다가왔겠죠.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왜? 노비로 팔렸더라면 고생을 하긴 하지만 목숨은 유지할 수 있으니, 부지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잠잠했으리라. 그렇지만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는 못하였으리라. 유다인들이 다 진멸당해버리면 유다인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이익, 유다인들의 노동력과 유다인들의 섬김과 이로 말미암아서 페르시아 제국에 유익을 끼치는 그 어떤 모습들이 하만이가 드렸던 1만 달란트보다 적진 않을 거다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 놈이 어떤 놈이란 말이냐. 지금 여기는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에스더가 이르되 이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그야말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었겠죠. 깜짝 놀라면서 너무나 신뢰했고 너무나 의지했고 그랬던 제2인자였던 하만이가 왕후의 민족을 몰살하려고 했던 그 악한 꾀를 꾸몄다는 사실을 안 이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죠. 왜요? 자기가 그만큼 신뢰했고 의지했던 제2인자인 하만이잖아요. 또한 한편으로는 이 왕후 에스더의 요청을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왕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분노가 일어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갈등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노하에 일어나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분노를 삭히려고 잠시 왕궁 뜰로 돌아갔어. 자, 일이 어떻게 돌아간 줄 알았던 하만이가 자기의 생명을 왕후에게 달려가서 이제 구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왕이 결심한 줄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의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상황이죠. 자, 이걸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선을 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허락을 하셨지만 여러분 에레미야 에가서 3장 33절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우리 속담에 고생은 돈을 주고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생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다져지고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환난 이런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시련이라고 해요. 시련. 시련이라는 건 뭐예요? 시련은 담금질을 시련이라고 그러거든요. 시련, 담금질이에요. 여러분 쇳덩어리가 불 속에 들어갔다가 방망이 밑에 들어갔다가 물 속에 들어갔다. 이걸 반복하는 것을 담금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쇠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되지, 방망이 속에 들어가 두들겨 맞아야 되지, 물 속에 들어가야 되지. 쇠가 생명이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저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때로는 시련을 당하는 쇳덩이처럼 우리는 때로는 불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방망이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말씀에 방망이로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목적을 주님은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이방 나라에서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여전히 그곳에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곳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가운데 내가 은밀한 곳에서 선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 함께 계셔. 할렐루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어떤 고생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피 한 방울 섞이지는 않았어요. 그저 사촌지간이지만 피는 섞이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쩌면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모르드게가 충성된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긍휼함을 얻지 못했더라면 자기 민족들이 하만의 악한 꾀로 말미암아서 도륙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르드게의 중보 기도와 모르드게의 권면과 모르드게의 양육과 여기에 따르는 에스더의 겸손한 순종이 그야말로 합작품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아무리 혈통적으로 혈연적으로 우리가 서로 맺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사람들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혈연적인 부모와 형제들이 다가오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형제와 부모가 오고 있나이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부모요 누가 내 형제냐? 내 부모와 형제는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누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비록 고향은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나 여러분들이 형제요 자매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 그러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연합의 관계를 통하여서 자기 민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제는 어때요? 저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를 맺고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야 될 그런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르드게의 권면과 모르드게의 격려와 모르드게의 그런 말들을 에스더가 내가 왕후때라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면 합력의 모습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나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 교만함이 있다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합력하여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할렐루야.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내 잘난 맛, 네 잘난 맛,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때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당신의 생각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나 그 생각이 주님의 뜻과 일치할 때에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생각을 쫓아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번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의 설 이웃사랑 초청주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어제는 코로나 환자가 3,400명이 발생했다고 그랬나요? 이처럼 많은 인원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은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도들은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다. 비록 혈연적인 관계를 갖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우리를 몸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의 여러 가지 지체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입이 다 어우러져서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오른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발이 스스로가 나만 제일이야 라고 한다 그러면 몸이 균형을 맞출 수가 없겠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체가 간, 심장 이런 것들은 어때요? 약한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면 몸이 살아갈 수가 없죠. 보이지 않는 그 지체가 더 요긴하다, 더 중요하다기보다도 더 한 가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어때요? 그야말로 모두에게가 당하는 수모, 에스더가 그동안 가졌던 마음의 조아림,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만의 계략이 성공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선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선한 열매가 보장된다. 그런데 어때요? 거기에서는 인내가 필요하죠. 당장에는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때로는 내가 손이 나는 것 같고 때로는 일이 어그러진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선언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의 찬양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나는 어때요? 이 사무엘의 어머니 아니겠어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부인을 2명 됐어요. 분인나와 한나.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온통한 거예요. 더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한나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나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늘 큰 부인에게 어찌 보면은 얕보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한나가 어떻습니까?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자식을 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입만 덜썩덜썩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술 끊어야 되겠다. 왜 이렇게 술 취해서 그러냐? 잘못 얘기를 하죠. 한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뿐입니다. 라고 엘리 제사장이 얘기하자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 구한 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 라고 했더니 한나가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고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다시는 돌아가서 근심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태어나니까 한나가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대로 그야말로 사무엘을 젖을 떼고 나서 결국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백한 찬양시가 사무엘상 2장의 내용입니다. 그 사무엘상 2장의 도입부에 서두에 한나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너버린 자는 힘의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나의 어떤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 여기에 대해서 겸손하게 고백하며 높여드리는 이 한나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시점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행하는 자들의 그 결과를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어때요? 거기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둔다. 할렐루야. 그 때라는 것이 우리는 잘 알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둔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룬다. 여러분 하만이 멸망할 그때, 에스더의 기도가 응답받을 그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기간 동안은 어때요? 모르드게가 당하는 수모,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방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서 결국 인간의 흥망성쇠를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한나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그 나라의 2인자였다 할지라도 그 권세는 허망하게 끝나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인간의 정말 세상의 권세는 결코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도에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 혹이라도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에게 콩고물이 떨어지겠지? 라고 하면서 줄 서는 일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권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못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안타까운 현실은 뭡니까? 전임 대통령들이 대부분이 전부 다 감옥에 가서 정말 영어의 몸이라고 그러죠? 영어의 몸으로서 고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 그런 현실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역사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떳떳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이 정부 역시 이 정권이 끝나면 그 미래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찌하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만의 교만함과 몰락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전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선을 행하는데 혹시라도 아직까지 이렇게 행하는데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아직 그것이 선으로 연결되지 아니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픈 기억과 추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그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의 선한 행실대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면 나 선행은 아니니까 아예 안 할래. 그냥 나는 그냥 중간만 따라갈래. 물론 중간만 따라가면 선행하지 않냐고 적당한 인생을 살겠죠. 그러나 여러분, 목숨 걸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모르드게의 그런 충정,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오늘날 성경에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놓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이들의 신앙을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신앙도, 저는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모습도 저 하늘 아래에 있는 행위록에 주님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지, 그때 그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전도사야, 아무개 장로야, 너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지 라고 하나님이 그 생명록에, 그 행위록에 기록해 놓으면서 주님 만날 그날에 저와 여러분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합시다.